어느 날 한 아버지가 평생을 보물처럼 간직한 회중시계, 과거에는 이 회중시계를 갑옷처럼 물려주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갑옷처럼 물려받았던 이 회중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 시계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물려줄 텐데 그 전에 부탁할 것이 있다. 이 시계를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보고 오도록 하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보석상에 가서 시계를 내밀었더니 그 보석상이 이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계는 너무 오래된 시계라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감정을 해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실망한 나머지 시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석상에서는 이 시계가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러면 이 시계를 가지고 다시 시내로 나가서 전당포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서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시계를 가지고 전당포로 갔습니다. 전당포로 갔더니 전당포 주인이 이 시계는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전당포에서는 4만 원 정도 한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이 시계를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박물관에 가보거라. 박물관에 가면 이 시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서 이 아들은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박물관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와, 이 박물관의 학예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시계는 너무나 귀한 골동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 5천에 이것을 매입하겠습니다. 3억 5천에 파십시오. 예, 아들이 다시 시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아버지, 박물관에 갔더니 이 시계를 무려 3억 5천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내 말을 잘 들어라. 세상은 말이야, 너에 대해서 온갖 저울을 가지고 너를 달아보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너를 4만 원짜리로, 어떤 사람은 너를 15만 원짜리로, 어떤 사람은 너를 3억 5천짜리로 너를 달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3억 5천이 아니라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 모든 천지보다가도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15만 원짜리로, 또 어떤 사람은 4만 원짜리로, 어떤 사람은 3억 5천짜리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잣대로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가치로 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의 이름 뜻은 청결하다. 뭐라고요? 청결하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값을 하라고 이름을 멋지게 지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아버지도 삭개오가 청결하게 살기를 원해서 청결하다라는 뜻의 삭개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청결하다라는 이름의 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무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청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로 볼 때 삭개오는 정말 이름값을 못한 사람. 자,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름이 나쁘면 이름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이름을 바꾼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름을 바꿨어요. 삭개오는 청결하다 좋은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결한 이미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한 채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굉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문화권 속에서나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주민들 가운데서 세리를 선택해서 자기들이 세워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얼마를 거두든지 관여하지 않았고,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가운데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로마에서는,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세금을 10,000원을 거둬라 하면 이 사람들은 20,000원, 30,000원을 부과해서 세금을 거두고 10,000원을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의 부가로 거둔 세금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출세하기를 원하면, 돈 벌기를 원하면 누구나 다가 세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교통순경만 되면 몇 년만 하면 집을 산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차를 몰고 가다가 스티커 딱 끊기면요, 딱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요. 나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손을 딱 내밀어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일 많았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2번, 3번 뜯겨가지고 막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순경 한번 하면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집을 산대요. 당시의 세리는 로마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보내고는 나머지 돈을 자기들이 다 착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삭개오가 세리, 그것도 세리 중에서도 잃어버린 나라는 로마에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나라에서 온갖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저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저 매국노,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러면서도 부를 축적했습니다. 동족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 속에서는 고립되었습니다. 외롭게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의 부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삭개오를 보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저 나라의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나쁜 놈, 죄인, 저런 매국노,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돈에 취해서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 그런데 그도 인간인지라 매국노라는 불명예를 쓰고 살아갔지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외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삭개오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귀를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좀 다르게 살고 싶잖아요. 아멘. 아멘. 인생의 혁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아멘. 하품만 하지 말고 할렐루야. 다 목젖이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혁명이 좀 일어나야 되겠잖아요. 아멘. 예, 아멘 못하시는 입은 뭘까요? 할렐루야. 이쪽 줄 할렐루야.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말고, 아, 나 오늘 예배 드렸네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성경 제끼고 오늘 내 예배 드렸다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만나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삭개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대요. 자,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자, 2절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이름이 청결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삭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자, 저 예수를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데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4절. 앞으로 달려가서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예전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아래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자, 여기서 삭개오는, 자,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 어른이에요. 어른이라고요. 또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 부자예요. 자, 그런데 예수가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본인은 키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때문에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자,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사람은 키도 작아 가보았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가는 길목에 무화과 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삭개오가 아이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은 얼마든지 나무 위에 저희들도 어렸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 그런데 멀쩡한 어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가 돼요. 어른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국세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예수가 온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예수를 본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굉장히 자기를 포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자기를 꽁꽁 묶고 있었던 사회적인 체면, 위선의 껍질, 내가 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른이라는 껍질, 돈이 많다는 껍질, 내가 국세청장이라는 껍질, 이 모든 껍질을 벗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그냥 아이가 올라간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당시의 부자여 모든 사람들이 저 권세 가진 자라고 생각했던 장년이 어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선의 껍질,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단지 다니는 것은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이네, 예배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위선의 껍질을 다 벗어야 됩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AD, BC가 탁 역사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BC와 AD로 나누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은 후에 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교회에 왔다, 단지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 이것 말고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체면을 벗어버리고 위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삭개오는 사회적인 체면 그리고 위선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권세를 가진 자가, 어린이도 아닌 어른이 지나가는 예수님 그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예수님을 불러야지, 아마 호흡 조절하고 예수님을 부를 것이라고 마음의 작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지나가던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예수님이 그 전에 삭개오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면 소리칠 것이라 작정하고 기다렸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의 절망과 좌절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일면식도 없는 이 삭개오를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고독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절망을 아시고 지금 또 세상의 수많은 세파 속에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고통의 몸부림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나를 돕겠어? 의사도 포기했다는데 누가 나를 돕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의 절망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친히 다가가서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 단지 예배에 참석했다 이거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인카운터가 일어난다면, 그분과 정말 만남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일면식도 없었어요.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를 알고 있어요. 삭개오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 참석했다는 것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저 바다 깊은 곳에 고깃대에 향방을 나시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저 바다 깊은 곳에 고깃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은 알아요. 저 하늘에 수많은 별자리를 지으시고 별자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별자리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독대해서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과 정말 만난다면 이 땅에 변하지 않을 인생 없고 고침받지 못할 인생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고 고치지 못할 병 없고 모든 것. 왜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그분을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주일이니까 예배나 드려보자. 무겁고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선 자리가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나무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먼저 삭개오를 불렀던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하셨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디 나 오늘 예배 참석했네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분과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징표가 있습니다. 그 징표가 뭔데? 물질관이 바뀌어요. 자, 봐봐요. 여러분이 교회를 내가 다닌다, 이건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수십 년을, 골백 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관이 바뀌지 않아요. 인생의 물질관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니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징표가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아니 소유의 절반 3분의 1도 아니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참 이상해요. 이 본문을 보니까 참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불러놓고, 야 삭개오야, 너 재산 절반을 바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너 남의 물건 빼앗은 거 있으면 네 배로 갚여. 너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너 선하게 살아야 돼. 한 번도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한 적도 없는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겠다. 누가 먼저 말했는데?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말했는데? 삭개오가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변화의 징표를 가지게 하셨을까요? 딴 게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이런 징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제가 보더라도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1조가 뭐예요? 주정헌금조차도 드리는 게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찬송도 불렀다니까요. 찬송가 88장 잘 불렀습니다. 군대 있으면서도 찬송가 열심히 불렀습니다. 얻어 터지면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헌금 시간만 되면 아까워요. 네, 11조가 뭐예요? 연보함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돈 몇 푼 넣는 것도 아까웠던 사람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11조 드려라 뭐 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제일 먼저 올라온 생각, 11조 드려야지, 이 생각이 제 속에서 저절로 올라왔어요. 저절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제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1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겠다, 그때 그 징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변화된 삶의 징표를 보고, 물질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한번 나간 적도 없어요. 삭개오는 교회에 나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자 말자 그 증거가 물질관이 100%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난한 시절 한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뭐를 하면 먹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아유, 나이 많이 먹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전 세계의 언어가 약 한 3,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나이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표현은 한국말밖에 없어요. 나이 많이 먹었네. 나이 먹었대요. 나이를 어떻게 먹어요? 나이를 먹었대요. 또 돈 많이 해 먹었네. 돈 또 먹었대요. 예. 세계 챔피언 먹었대요. 욕 많이 먹었대요. 애 많이 먹었대요. 우리는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애도 먹고 욕도 먹고, 야 제가 말이야 사해물 먹어가지고 야 옷에 어떻게 됐다, 제가 요 대학물 좀 먹어가지고요 얼굴이 다 대학물 먹었다, 사해물 먹었다, 애 많이 먹었다, 세계 챔피언 먹었다, 욕 바가지로 하다 못해 축구를 하다가도요 골 한 골 먹었대요. 골을 먹었대요. 예. 듣고 계시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는 빼앗겼죠. 식민지의 나라에서 출세하는 길이라고는 돈 버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삭개오는 돈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키가 작았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 열등감을 만회하는 길도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돈밖에 몰랐던, 아니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매국노 죄인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도 모았던 그 돈을 그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돈을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대요. 그리고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대요. 그렇게 물질에 목숨을 걸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질에 대한 개념이 100%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았다, 입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아직도 물질에 매여 있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의 시간의 헌신도, 물질의 헌신도, 마음의 헌신도 1도 없습니다. 입으로만 구원받았대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의 변화된 삶의 증거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은 지금의 암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암에 걸려도 가족들과 떨어져 살지 않습니다. 가족들 속에 당시의 나병은 가족들과 함께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격리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광경을 보고 그들이 소리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길에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고 그들은 고침 받자마자 얼마나 그리웠던 가족일까요? 얼마나 가고 싶었던 가정일까요? 그동안 나병 때문에 쓰라림과 고통도 이제 다 어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병에서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한 사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위대한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질병에 걸릴 만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병에 걸리는 일은 없어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습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지 아무렇지도 않는 자에게 병이 걸릴 일은 만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똑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혼이 고침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가정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너희들이 나를 괄시했지, 나를 멀리했지, 나를 학대했지 하면서 나병에서 고침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서름을 토해내면서 가족들과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10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은 예수님께까지 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고 징표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육신은 다 썩고 맙니다. 이 육신의 때 주님을 위해 드린 것만이 영원히 내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이 영원히 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인생의 겨울을 맞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인생의 목마름과 공허함으로, 어쩌면 이 삭개오처럼.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체면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껍데기를, 윗선의 껍데기를 다 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나만또요, 군대 장관이라는 껍질을 다 뒤집어 쓰고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벗어라! 다 벗어라! 그리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요단 강물이 고쳐준 거 아닙니다. 윗선의 껍질, 체면의 껍질, 그거 다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윗선의 껍질, 가식의 껍질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어떤 질병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만난다면 혁명은 일어납니다. 아멘. 체면의 껍질, 위선의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아멘. 그 벗고 주님을 만났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 징표가 뭔데? 물질관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입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대요. 입으로는. 말로는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삶의 징표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의 징표를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징표가 물질관도 바뀌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내 목적,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그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19장 10절,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면 당연히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이것을 위해 사셨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저 김집사 있죠, 김집사. 명품 옷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돈 있으면 명품 옷 입을 수 있죠. 뭘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랬대요. 그 다음 주에 다른 성도가 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 목사님, 그 집사님, 김 집사님, 자식들도 다 명품 옷 입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랬대요. 명품 옷 입을 수 있죠. 자식들은 뭐 명품 옷 사주면 좋죠, 형편되면. 그랬대요. 한 주 뒤에 다시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 목사님, 그 김 집사 있죠, 차 바꿨어요. 차 외제차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차 바꿀 수 있죠.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집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 목사님, 그 김 집사 교회 떠났어요. 왜요? 글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떠났다는 그 김 집사에게 전화를 몇 번을 해서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대요. 왜 교회를 떠났느냐?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났느냐? 입 꽉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해. 집사님,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와, 로또 복권 당첨되고 명품 옷 입고 자식들 명품 옷 다 갈아주고 지금까지 타던 차 버려버리고 외제 그 어마어마한 몇 억짜리 차를 바꾸고, 그리고 도저히 내가 이 교회는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교회를 떠났대요.
없던 돈이 생기니 명품으로 두르고 외제차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이것저것 하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했대요. 완전히 잘 들으세요. 폐가 망신했대요. 누구의 간증?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없던 돈 생기면요 마음 못 지켜요. 여러분이 왜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는지 아세요? 마음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당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만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반은 드리고 앞에 땅도 사고 저 땅도 사고 내가 하지. 정말 중심이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로또 복권을 산 적도 없지만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예.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거나 물질이 생기니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폐가 망신했다는 이 김 집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그가 창업 초기에 한참 애플이 잘 나가다가 성장을 멈추고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을 때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당시 펩시콜라의 유명한 CEO였던 존 스컬티. 이 존 스컬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콜라 업계에서 부동의 1위는 코카콜라였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를 2위로 떨어뜨리고 펩시콜라를 1위로 만들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티를 찾아가서 그에게 돈을 주면서 회유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그런데 이 존 스컬티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충분한 명예, 충분한 돈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존 스컬티의 나이 38살. 그리고 6년이 더 지납니다. 6년. 44살이 되었을 때 스티브 잡스는 다시 존 스컬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그토록 사람들의 몸에 나쁜 설탕물이나 팔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이요, 아니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시겠소. 자, 그때 이 존 스컬티는 설탕물이나 팔아서 돈만 버는 인생,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나? 세상을 바꿀 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는 펩시콜라의 CEO의 자리를 버리고 바로 애플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회중식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 이거는 15만 원,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 이거는 14만 원. 그런데 박물관에 갔더니 3억 5천이래요. 여러분의 가치를 바겐세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짜리냐?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온몸에 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 바로 그것은 돌무화과 자리입니다. 그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며 돈밖에 몰랐던 그
그 삭개오,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어쨌어요?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그의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삭개오는 분명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멘. 부디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